예수님, 오늘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1권 18장부터 22장까지 성모 마리아께서 요셉 성인을 이제 남편으로 맞아들이셔서 이제 성전에 계시다가 이제 나자렛으로 이동하는 이제 그 내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단 지도의 어떤 느낌을 함께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나자렛이죠. 근데 성모님께서 이 나자렛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오신데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바닷길이 있고 뭐 왕의 길이 있고 이렇게 또 트란스 요르단을 떠나서 이렇게 오는 길이 있는데 여기 이제 산악지대라.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사마리아 지대가 되는 거죠. 사마리아. 그래서 이제 여기 갈릴레아 호수고요. 이 요르단강이고 이게 사해인 거고 세례를 받던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세례를 받은 요한이 이제 있을 곳이 여기고 이쪽 지역은 다 광야 지역인 거죠. 뭐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구나. 지금은 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져서 다시 나자렛으로 가는 이야기겠구나. 요런 것을 함께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시다가 성모 마리아께서는 동정으로 평생 사실 것을 이제 서원을 했죠. 대사제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은 자녀를 낳아 이제 번성해라,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게 하느님의 이제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여자들은 나이가 차면 한 15, 16살 되면 결혼을 해야만 되는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성모 마리아의 동정을 또 지켜주면서 또 그 율법도 어기지 않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하느님께서는 네게 남편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는 네가 하느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거룩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네가 소원한 것을 말하여라. 이것은 이제 대사제가 너 결혼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대사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죠. 남편을 주실 건데 내가 하느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너의 남편도 하느님께서 너같이 거룩한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한 거룩한 사람을 남편으로 이렇게 줄 것이니까 그에게 내가 동정으로 살겠다라고 한 것을 말해라 라고 이렇게 한 거죠. 오늘의 주제는 그런 것 같아요.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그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지금 한 15살 정도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성전에 이제 마리아가 계신 거고 그 방으로 어떤 여선생이 마리아를 찾아왔다. 그 여자는 파누엘의 딸 안나처럼 늙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마리아를 이렇게 받아들여 선생님, 지금도 선생님이긴 한데 보조 선생님이겠죠. 그게 파누엘의 딸 안나인 거고요. 그렇게 이제 보조인가 봐요. 나이가 많아 보인다. 마리아야, 대사님이 오라신다. 마리아는 약간 놀라서 여선생을 쳐다본다. 그러나 질문은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질문은 하지 않는다. 무조건 순종. 그게 겸손함인 거죠. 마리아는 그렇게만 이렇게만 대답한다. 곧 가겠습니다. 이제 대사제가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너는 어린 소녀가 아니라 한 여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여인이든지 아들을 죽게 바치기 위하여 아내가 되어야 한다. 뭐 여자는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바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남자를 또 낳아야 되는 또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너도 율법의 계명을 따라라. 두려워하지 말고 얼굴을 붉히지 말아라. 나는 내가 왕가의 후예임을 잊지 않고 있다. 다윗의 후손이죠. 각 남자에게는 같은 혈통의 여인이 주어져야 한다는 명령하는 율법이 벌써 너를 보호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지파는 각 지파 안에서 결혼하게 돼 있어요.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게 많이 흐트러졌는데 특별히 다윗 가문에서 그 메시아가 태어나야 된다는 것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는 특별히 굉장히 이렇게 좀 보호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거의 유다 지파 내에서 결혼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규칙이 없더라도 나는 내 혈통의 고귀함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네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을 너의 신랑으로 주겠다. 마리아야, 네 가문에서 내 남편이 될 만한 남자를 아무도 모르느냐. 마리아는 수줍어서 새빨개진 얼굴을 든다. 그의 속눈썹에는 첫 번째 금강석이 반짝이고 눈물이 반짝이는 거죠. 마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애는 아주 어려서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은 너무도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서 그 여러 분파가 모여서 왕가의 종려나무에 새로운 손을 나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즈카리아가 말한다. 그러니까 즈카리아가 이제 대사제와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즈카리아가 나중에 성소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죠.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물론 지성소는 대사제만 들어가고 성소는 그 사제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사제들 중에 그래도 뽑힌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즈카리아는 그래도 사제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쪽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선택을 하느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때까지 참았던 눈물이 솟아나와서 떨리는 입으로까지 흘러내리고 마리아는 여선생에게 애원하는 눈길을 던진다. 감히 당신이 말씀을 하지 못하시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주님께 바치기로 약속했습니다. 글을 겨우 떠듬떠듬 읽을 줄 아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서원으로 매여 있었습니다. 하고 안나가 마리아를 돕기 위하여 말한다. 여기 파누엘의 딸 안나인 거죠. 굉장히 할머니인 거죠. 내 눈물은 그러면 그 때문이었느냐? 율법을 거역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거역한다는 말은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라고 하는 거죠. 그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제님, 제 사제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모든 말이 확인되었다. 이 순종인 거죠. 몇 해 전부터 동정의 몸을 바쳤느냐? 처음부터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직 성전에 오지 않았을 때 벌써 저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럴 수 있냐? 뭐 생각나는 게 있냐? 라고 할 때 이렇게 기억을 더듬으면서 성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언제 저를 하느님께 바쳤는지 찾아야 하는데 제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옵니다. 저는 그 동굴을 좋아했습니다. 나자렛의 집에 있던 동굴. 그것은 물과 새들의 노래보다도 더 기분 좋은 목소리가 제게 내 사랑하는 딸아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렸을 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신 거죠? 저는 그 작은 동굴 위에 감도는 평화를 사랑했습니다. 그 평화가 때로는 꽃이 되어 또 때로는 귀한 열매를 지니고서 사과나무와 올리브나무들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그 목소리가 제게 그렇습니다. 제게 너는 훌륭한 올리브야, 너 훌륭한 올리브야, 오너라. 너 단 사과야, 오너라. 너 봉이 난 샘물아, 오너라. 너 내 비둘기야,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아가서에 나오는 이야기구나.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게 이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하늘과 땅, 하늘과 땅. 땅은 또 여인은 어떤 정원에 이제 샘이 있는 정원, 에덴 동산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다정스러웠습니다. 저를 부르는 그분들의 목소리는 다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지상 낙원에서 죄 지은 여자가 이렇게 그 목소리를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여자가 이 사랑의 목소리보다 휙휙거리는 소리를 더 낮게 여길 수 있었는지, 뱀의 목소리가 휙휙거리는 거는 뱀의 목소리죠. 어떻게 그 남자가 하느님이 아닌 지식을 탐낼 수 있었는지, 이건 선악에 대한 지식이죠. 이제 뭐 그 전까지는 선만 알았는데 악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알고 싶은 게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느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의 소출은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뭐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이 주님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과자를 사줘서 얘가 아빠가 사준다는 거를 좀 알게 해야지. 아가 과자 하나만 아빠 줄래? 이렇게 하는 거죠. 싫어, 다 내 거야.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는 안 사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 어머니의 젖밖에 알지 못하던 제 입술로, 그러나 천상의 꿀로 취한 제 마음으로 전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갑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정신이 다른 사랑을 가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신 당신 외에는 아무 다른 주인도 제 육체를 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뭐 2-3살 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앞에서도 계속 설명했듯이 영혼이 깨끗하고 지혜가 있다면 얼마든지 보통 인간에게도 가능한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말을 할 때에는 저는 이미 말한 것을 다시 말하는 것 같았고, 이미 행한 의식을 다시 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이제 전에 성모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런 것들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그 영혼에서 하느님과 했던 어떤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 내용 같지만 이미 우리가 사람이 되기 전에, 잉태되기 전에 하느님 품 안에서 영혼은 분명히 하느님과 대화하고 했던 것을 있는 건데, 이제 태어나면서 기억을 못하는 건데 깨끗한 영혼들은 기억을 한다는 거죠. 제가 선택했던 정배가 제게는 낯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벌써 그분의 사랑의 열렬함을 알았었고, 제 눈이 그분의 빛에 훈련되어 있었고, 제 사랑하는 능력이 그분의 품 안에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생애 밖에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있었고, 주님은 저를 항상 차지하고 계셨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제가 있는 것은 주님 자신께서 당신의 성령의 기쁨과 제 기쁨을 위하여 저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느낌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제님께 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제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계시니 사제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내게 남편을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하느님께 바쳤으니 거룩한 남편을 주실 것이다. 남편에게 내 서운한 것을 말하여라. 이것은 대사제를 통해서 하느님의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일 수 있죠. 받아들일까요? 그러기를 바란다. 딸아, 그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이제는 가거라. 하느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마리아는 안나와 같이 물러가고 스가랴는 대사제와 같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는 19장 요셉이 어떻게 성모 마리아의 남편으로 지명되는지, 방장과 양탄자와 상감세공을 한 가구들로 잘 장식된 호화로운 방이 보인다. 이게 성전에 있는 하나의 방인 거죠. 거기에 사제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스가랴와 20세에서 50세 전후의 각 연령층의 많은 남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성전에 딸린 방인 것 같다. 그들은 서로 조용히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에 활기가 넘친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이게 남자들이 성전에 모여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다윗의 후손들인 거죠. 한 구석에 요셉이 보인다. 그는 한 건강한 노인과 이야기하고 있다. 요셉은 30살쯤 되어 보인다. 그러니까 성모님과 한 15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모두의 호기심이 날카로워지고 한 손으로 휘장이 열려 위에 꽃이 핀 나뭇가지 하나가 소중히 놓여있는 마른 나뭇가지 한 단을 아는 레위파의 신관이 통과하자 호기심은 한층 더 날카로워진다. 이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일을 맡아보는 이제 사제직들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나뭇가지들이 있었고 그 위에 하나만 이 나뭇가지에 이제 순이 돋고 꽃이 핀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아론을 대사제로 이렇게 지명할 때도 그 지팡이에서 꽃이 나서 그것을 이제 그 계약의 궤 안에 넣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성모 마리아의 이제 남편을 이렇게 뽑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성모 마리아를 약간은 어쩌면 이제 굉장히 귀하게 여긴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성모 마리아가 뭐 성모 마리아는 전혀 당신이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성모 마리아가 어쩌면 그 동정녀로 메시아를 낳을 사람이 아닐까 이런 게 있어서 특별하게 뽑은 거죠. 대사제는 탁자 곁으로 가서 선체로 말한다. 하느님께서 지명하신 남자에게 우리는 하느님의 강복과 우리의 축복이 내리는 그 동정녀를 마음 놓고 맡깁니다. 남편의 이름은 갈릴레아의 나자렛에서 목수일을 하는 다윗 지파의 베들레헴 출신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도 그러니까 똑같이 나자렛 출신인 거죠. 요셉 앞으로 나오시오. 모임이 시작될 때 요셉이 같이 이야기하던 작은 노인이 그에게 말한다. 요셉, 내가 자네에게 말했지. 가장 자신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시합에 이긴다라고.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죠. 성모님은 당신이 가장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고, 요셉도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아무 무관심 그럴 리가 없어. 이런 겸손한 사람에게 그 겸손한 만큼 은총이 주어지는 거죠. 마리아야 오너라 하고 대사제가 말한다. 여기 하느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내 남편이 있다. 나자렛의 요셉이다. 근데 이제 마리아가 수줍어 하니까 이제 마리아 잘 있었어요. 나는 마리아가 난 지 며칠밖에 안 되는 갓난 아기 적에 보았소. 나는 당신 아버지의 친구였고 뭐 여기서 뭐 15살이니까 아버지가 더 많았겠죠. 근데 이제 그냥 친구라고 하는 거죠. 내게는 당신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던 내 아우 알페오의 작은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페오가 뭐죠? 요셉의 동생인 거죠. 알페오는 당신 어머니에게 어린 친구였죠. 그 엄마에게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인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이게 번역을 좀 봤어야 되는 건데 알페오는 지금 18살밖에 안 됐고 지금 18살 된 게 요셉의 이제 저긴 거죠. 동생, 요셉의 동생 알페오의 아들 중에 야고보와 유다 타데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죠. 당신이 아직 나지 않았을 적에는 아주 어린 아이여서 그를 다정스럽게 사랑하시던 당신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해 드렸소. 그 앞에서 나오는 그 알페오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나이가 30 정도 되고 알페오 요셉의 동생이 알페오인데 그 알페오 요셉의 동생의 또 아들이 18살 되는 알페오인지 아니면 요셉의
그냥 동생이 그냥 그 18살 먹은 알페온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의 요람을 만들었소. 내가 당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꽃장식을 새겨서 장식한 작은 요람이었소.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그때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 이미 기술이 있어서 마리아의 요람을 만들었던 거고, 당신이 낳았을 때 나는 목수일을 배우고 있었소. 그러나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리라고는 꿈도 못 꿨던 거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당신 부모가 걱정을 덜 하면서 돌아가셨을 것이요. 만약에 그랬다면, 알았다면, 당신 아버지가 내 인생의 훌륭한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내가 그분의 장사를 지냈소. 장사까지 이제 지내준 거죠. 마리아는 요셉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점점 더 안심이 되어 얼굴을 천천히 쳐든다. 요셉이 요람 이야기를 할 때는 마리아는 살짝 미소를 지었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그에게 손을 내밀고 말한다. 요셉씨 고맙습니다. 수줍고 다정스러운 고맙다라는 인사였다. 요셉은 그의 짧고 튼튼한 목수의 양손으로 자스민 향내가 나는 작은 손을 잡고 마리아를 안심시켜 맞이하는 애정을 가지고 손을 쓰다듬는다. 내가 소집에 응한 것은 그 집 소집이 사제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었지 결혼을 바래서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다시 나뭇가지 얘긴데, 당신이 당신 집 정원에 꽃을 가지는 것을 기뻐하리라고 생각하고 꺾은 것이오. 마리아, 예소, 이 가지와 함께 내 마음을 당신에게 주오. 내 마음은 이제까지는 주님만을 위하여 피었었는데 이제는 내 아내인 당신을 위하여 피오. 마리아는 가지를 받는다. 마리아는 감격하여 요셉을 더 안심하고 기뻐하는 태도로 쳐다본다. 마리아는 요셉을 믿을 수 있다고 느끼고 그 다음 나는 수도를 하는 사람이요 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는 얼굴이 환해지며 용기를 낸다. 수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나도 결혼을 바라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에 이제 기쁜 거죠. 나도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잘하면 들어줄 수 있겠네. 그래서 요셉씨 저도 온전히 주님께 속해 있어요. 대사제님이 당신에게 그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군요. 저는 아주 어려서 저를 주님께 바쳤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이렇게 동정으로 사는 거는 당신은 허락되지 않았죠. 계명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저는 메시아의 강림을 위해 제 동정을 사랑의 희생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린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이를 위해서 어머니 되는 기쁨을 포기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깊은 속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듯이 마리아를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나서 아직 꽃핀 나뭇가지를 손가락 사이에 들고 있는 작은 두 손을 잡고 말한다. 나도 내 희생을 당신의 희생에 합치겠소. 그러니까 요셉 성인도 얼마나 정결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렇게 아리따운 아내를 맞이어서 평생을 동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 거죠. 결혼식은 어땠을까요? 그를 환대하는 친구들과 여선생들 가운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겠죠? 신부 옷차림을 한 마리아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들 가운데에는 엘리사벳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굉장한 그런 자세한 어떤 결혼 풍습이 나오고요. 나는 요사이 당신의 소원을 생각했소. 내가 그것을 같이 한다고 당신에게 말했지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결의 유기서원은 여러 번 갱신한다 해도 넉넉지 못하다고 점점 더 깨닫게 돼요. 여기서 정결의 유기서원이라고 한 것을 여기 이제 이거는 불어에서 이태리어인데 불어에서 번역을 한 거라 정결의 유기서원 이제 프랑스 말로는 나가레아 템포레흐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나지르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템포레흐는 이제 어떤 유기,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시간,
그리고 이제 나자렛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이 풍습은 나자렛에만 있었다라고 이렇게 역주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좀 틀린 말이죠. 나지르인이라고 하는 이 풍습은 나자렛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그 이름 자체가 그냥 태어날 때 주님께 바쳐진 사람을 나지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자렛이 나지르인이랑 이게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있었던 풍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있었던 거죠. 삼손과 같은 사람도 나지르인이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었죠. 그런 게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바쳐지는 건데, 그런 소원을 이제 짧게 하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은 결혼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서로 간에 동정을 지키면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결에 지금 이제 결혼식하고 한 1년 정도 그거를 지키는 거죠. 유기소원을 여러 번 갱신하다 보면 평생 동정이 되게 되는 거죠. 해도 넉넉지 못하다고는 점을 점점 더 깨닫게 돼요. 마리아, 나는 당신의 생각을 이해했소. 나는 아직 빛의 말씀을 들을 자격은 없소. 그러나 내게는 하나의 속삭임이요. 그리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당신의 비밀을 적어도 대강 읽게 만도. 마리아, 나는 가엾은 무식장이요. 나는 불쌍한 장인이고 나는 글자를 모르고 보물도 가지지 못했소. 그러나 내 보물을 당신 발 아래 갖다 놓소. 영원히 나의 동정을 같이 바치겠다는 거죠. 하느님의 동정녀이고 우리 조상이 말한 것과 같이 내 아내인 누이, 다친 정원, 봉인한 샘물인, 이거 또 마찬가지로 그 아가서에 나오는 거죠.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을 얻기 위하여 내 절대적인 순교를 바치는 것이요. 우리 조상은 아마 당신을 보고서 아가서를 쓴 것 같소. 그래서 이제 이걸 읽다 보면은 아가서가 성모 마리아, 그게 이제 뭐 넓게는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나는 가장 값진 열매들이 있고 거기에서 맑게 흐르는 샘물이 기분 좋고 세차게 솟아나는 향기로운 그 정원의 정원사가 되겠소. 이제 하느님과 이 정원이 혼인하는 건데 그 정원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지극히 아름다운 이여, 당신의 순진함으로 내 정신을 사로잡은 아내여, 당신은 새벽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한 태양이요. 왜냐하면 하느님과 당신의 여인으로서의 희생으로 구세주를 주기를 원하는 세상을 위하여 온전히 사랑인 당신의 마음이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이요. 내 사랑하는 이 오시오. 그러면서 마리아의 손을 품위 있게 잡고 이제 문 쪽으로 데리고 나가듯이 혼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혼인은 대충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사제가 장엄하게 들어오고 구경꾼들이 웅성거린다. 대사제가 주려하는 건가? 이것도 이제 대단한 거죠. 그럼 신부는 왕족과 사제 가문 출신이거든. 다윗과 아론의 꽃이란 말이야. 신부는 성전의 동정일세, 신랑은 다윗 지파 출신이고 이 뭐 어떤 동정성과 어떤 출신과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대사제는 신부의 오른손을 신랑의 손에 갖다 놓고 그들에게 장엄하게 축복한다. 신부의 오른손을 신랑의 손에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약속을 서로 교환하고요.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가 되었고 모두가 나와서 여전히 질서정연하게 어떤 큰 방으로 가는데, 아직 예식이 안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는 혼인 계약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제 뭐 혼인 계약서에는 이제 뭐 어떤 유산이나 뭐 이런 지참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혼인을 했고요. 네, 이제는 21장 요셉 성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요. 요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도장 찍은 위의 도장처럼, 이제 뭐 낙인이라고 하죠. 편지 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자기 인장을 이렇게 찍어서 봉인해 놓죠. 그래서 그것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열어볼 수가 없는데, 성모님은
봉인된 어떤 정원이나 그런 것처럼 거기에 도장 찍은 위에 도장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성모님의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호기심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더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낙원 입구에 있는 대천사처럼 배치되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지키도록 했는데,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천사들, 커룹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커룹처럼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가 성막에서 지성소를 생각해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안에 계약의 궤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십계명판이 있죠. 그 십계명판, 만나 혹은 생명나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봉인하고 있는 그 그릇이 바로 성모 마리아이신데, 계약의 궤가 그 성모 마리아를 지키는 그 휘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천사 그림이 있었어요. 혹은 그 위에 2명의 이렇게 천사가 있죠. 그런 것처럼 성모님을 이제 지키는, 그 성모님 안에는 또 예수님이 있는 그런 천사의 역할을 했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시고 계신 거죠. 그랬는데 이제 뭐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냐면 지혜, 항상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는 뭐가 행복인 줄 아는 걸 지혜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의인을 가지고 성인을 만들고, 의로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성인을 가지고 하느님의 정배와 아들을 지키는 사람을 만든다. 여기서 하느님의 정배는 누굴까요? 바로 성모 마리아이시겠죠. 그래서 아들을, 또 그 성모 마리아 안에 있는 아들을 지키는 사람을 만든다. 이제는 그의 순결을 천사적인 영웅적 행위로까지 가져가는 순결한 사람인 그는 하느님의 봉인을 쳐들지 않고도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동정의 금강석에 쓰인 말을 읽을 수 있으며, 거기서 읽는 것을 그의 조심성 때문에 말을 하지 않지만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것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은 그것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지, 그것을 뜯어보거나 어떤 비밀을 침해하는 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냥 믿는 거고, 그런 지혜 혹은 순결함, 죄가 없음은 그런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을 알아보게 했지만, 요셉 성인은 성모님의 어떤 모습을 보며 하느님의 어떤 정배로서의 그런 비밀이 있음을 눈치채고 당신도 동정으로 살기로 한 거죠. 그리고 속된 눈이 신비의 신선미를 없애지 못하게 하려고 봉인 위에 찍은 봉인으로 낙원의 입구에 있는 불의 대천사로 거기에 자리 잡는다. 천사의 몸이 불이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사는 불칼을 들고 있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낙원에서는 영원하신 분이 저녁에 산들바람 속을 산책하시며,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낙원을 거니는 분으로, 당신의 사랑이요 꽃핀 백합의 숲이요 향기가 가득 실린 미풍이요 아침의 서늘한 산들바람이며 아름다운 별이요 하느님의 환희인 여인과 말씀하시면서 즐기신다. 그러니까 닫혀진 정원이라고 아가서의 성모 마리아를 표현을 하는데, 그 성모 마리아가 바로 에덴 동산이시고, 하느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아담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새로운 하와가 거기 자기 앞에 있다. 그의 뼈의 뼈, 그의 살의 살로서가 아니라 그의 생활의 동무로서 거기 있다. 뭐 사실 아담의 정배가 하와죠. 그런데 이제 그 하와의 어떤 도와주는 동무로서 요셉 성인은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보호하라는 위임을 받았고 그가 받은 그대로 순결하게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하느님의 산 계약의 궤가 거기 있다. 그러니까 그 천사처럼 순결하고 죄를 모르지 않으면 성모님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비밀을 침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비밀을 얻고 하느님으로부터 중요한 은총을 받고 또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면 당연히 그것에 합당한 그릇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그런 은총들이 내릴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누가 운전도 못하는 아이에게 뭐 페라리를 사줘서 그게 옵션 없이 4억인데 그런 거를 줄 리는 없는 거죠. 그렇게 요셉 성인이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보호자로 이렇게 맡길 수가 있으셨다. 책장이 더럽혀지지 않은 그 책에는 하느님의 정배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시련의 의심이 그 고통을 그에게 불어보냈을 때 이것은 잉태하고 돌아왔을 때 이야기인 거죠. 시련, 뭐지 이거 거룩한 줄 알았는데 잉태해 왔네. 그는 남자로서 그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추측되는 독성 죄 때문에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고통을 당하였다. 분명히 하느님의 사람 같은데 내가 저 여인을 간음한 여인으로 해버리면 이건 분명히 이게 하느님께 짓는 죄, 독성죄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더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보통 여인이 그런 죄를 범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을 받았다. 레위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내 형 아론에게 아무 때나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 계약의 궤 위에 덮인 속죄소 앞에 들어와서 내가 성전 위에 구름 속에 나타난 때에 죽지 않도록 하라고 일러라. 먼저 다음과 같은 일을 하지 않고는 들어오지 말라고 일러라. 속죄물로 송아지를 바치고 희생제물로 양을 바치며 아마포로 지은 속옷을 입고 아마포로 만든 핀츠로 알몸을 가려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아론에게 이제 지성소, 계약의 궤가 있는 지성소 앞에 올 때는 먼저 자기 죄를 보속하는 속죄 제물을 바치고 또 아마포로 지은 깨끗한 몸으로 이제 알몸을, 그러니까 죄 없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죽지 않으려면. 그런데 사실 요셉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만큼만 하느님의 성령이 그 위에 감돌고 계시는 계약의 궤를 가리는 휘장 너머로 하느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기를 바치고 세상의 죄와 이 죄의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인 어린 양을 바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요셉은 세상 시초의 어느 날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승리를 거두었던 본능을, 뱀에 의해서 죄를 짓는 이 본능을, 그러나 이제는 그거를 이제 바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아들과 어머니의 추정상의 아버지 안에서, 뭐 추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번역이 좀 그렇죠. 이제 우리로서는 양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양부 안에서 짓밟힐 본능들을 없애기 위하여 그의 소원으로 괴롭혀진 몸에 아마포로 된 옷을 입고 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처럼 그 계약의 궤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순결한 그런 이렇게 자기 자신의 본능을, 여기서는 속죄 제물로 뭐 송아지를 바쳐야 되는데 요셉 성인은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또 그거를 참아내는 희생으로 내 자신이 깨끗해진 아론과 같은 대사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이 은총으로 돌아오고 하느님께 인간에 대한 권리가 돌려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요셉은 이것을
그의 평생 순결로서 행한다. 요셉이 골고타에는 있지 않았느냐? 너희 골고타에는 안 계셨죠? 요셉은? 너희들에게 그분이 공동 구속자들 중에 끼지 않는 것 같이 보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공동 구속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신교에서는 엄청 싫어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속자,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시몬에게, 키레네 사람 시몬에게 양보해요. 키레네 사람 시몬이 안 줬으면 예수님께서 어쩌면 뭐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어쩌면 골고타까지 가실 힘이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넓은 의미로 치자면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에 그래도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책을 한 권 쓸 때 뭐 단 한 페이지로 썼다. 그러면 그 공동 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구원에 참여하는 공동 구속자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골고타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그거보다 훨씬 어쩌면 더 공동 구속자 중에 한 명이 되었다. 그런 뜻인 거죠. 희생과 인내와 꾸준함과 믿음으로 위대한 분이다. 메시아의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무 기적도 보지 않고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순결한 분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모님이 그렇게 잉태되어 오셨을 때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냥 파혼하자는 거는 내가 임신시켜놓고 사람을 버리는 이 세상에서 본인이 혼자 파렴치 안으로 남겠다는 거거든요. 이 성모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셨던 거죠, 요셉이. 너희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 즉 순결, 충성, 완전한 사랑의 본보기인 내 양부에게 찬사를 드린다. 은총의 신비를 이행할 줄 알기 위하여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 봉인된 책을 놀라우리만큼 읽은 그분에게, 그러니까 성모님을 매일 알았다는 거죠. 봉인된 책, 세상의 구원을 그의 모든 원수의 계략에서 보호하라고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그분에게 찬사를 보낸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셨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제는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고 어디로 가는 거야? 나자렛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는데, 뭐 쭉 읽어보면 나자렛에 안나와 요아킴이 있을 때는 굉장히 재산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많았었는데 로마인들이 길을 내느냐고 자르고 뭐 또 뭐 이런저런 해서 또 요아킴의 병 때문에 또 많은 재산을 날리고 해서 이제 굉장히 조금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요셉 성인이 이제 자주 가서 거기에 이제 나무도 정리하고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동굴도 다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성모님께서 사시기에 정말 좋게 이렇게 꾸며놓고, 이런 확실히 이렇게 여자분들은 결혼하려면 요셉 성인, 요셉이란 본명을 가진, 뭐 저는 안 되지만 분과 결혼을 하면은, 자, 요셉 성인 치고 요셉이란 본명 가지신 분 치고 정말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신 분들이 뭐 있기도 하겠지만 별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뭐 훌륭하긴 하지만 아마 그런 은혜를 받지 않나. 마차 한 대가 길을 가고 있다.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와 사촌들을 태운 마차이다. 여행이 끝나간다. 여기서 이제 즈카리아가, 이제 사촌들이 즈카리아인 거죠. 그러니까 즈카리아와 엘리사벳, 즈카리아가 성모님께 말해주는 거죠. 내게 남은 것은 별것이 없다. 내 아버지의 병환이 오래 끌어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 또 로마가 끼친 손해를 손질하는 비용도 역시 비싸게 먹혔다. 그냥 중간을 잘라버렸으니까 집을. 알겠니? 도로 때문에 주요한 부속 건물 셋이 없어졌고 집도 줄어들었다. 비용도 많이 들이지 않고 집을 넓히느라고 동굴을 이루는 언덕 일부를 이용했다. 거기에서 뭐 돌이나 흙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아킴은 동굴에 식량을 저장했었고 안나는 배틀들을 갖다 두었었다. 너는 너 좋을 대로 하려무나. 별것 아닌 것은 상관없어요.
그것이면 언제나 넉넉해요. 저는 일을 할 거예요. 성모님은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성모님이 안 돼요, 마리아. 이거는 이제 요셉이겠죠? 일은 내가 할 거요. 당신은 집안에서 옷가지나 챙기고 바느질이나 해요. 나는 젊고 힘이 세고 연세가 있는데 젊다고 하네요. 그래도 뭐 30살이면 젊은 거죠. 또 당신 남편이요. 당신이 일하는 것으로 내 자존심을 해치지 마시오. 그러니까 또 성모님은 또 순종을 하시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옳소. 이 문제는 내 뜻대로요. 나머지 모든 일에는 당신의 소원이 절대적이요. 그러나 이 문제만은 아니요. 이렇게 요셉 성인이 이제 당신이 일하고 또 여자는 집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요. 요셉은 마리아의 손을 잡고 의뢰하는 몸짓으로 그렇게 들어간다. 문지방에서 그는 마리아에게 말한다. 이제는 이 문지방에서 당신에게서 약속 한 가지를 받고 싶소. 어떤 일이 닥쳐오거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요셉 말고 다른 이의 힘을 빌어야 할 다른 친구나 다른 도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딴 인간들에게 도움 청하지 말고 남편인 나에게 청하라, 이런 거죠. 어떤 이유로든지 당신의 근심 속에 혼자 틀어박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또 어떤 근심이 있으면 자기에게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건데, 성모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이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더 심오한 이유가 있었음이 이제 나오죠. 내가 온전히 당신 뜻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당신의 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 기쁨일 것이고, 또 행복은 언제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그 길을 당신에게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 기쁨일 거요. 요셉 약속해요. 정말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은 뭐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뒤에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이것으로 이렇게 나자렛으로 오셔서 이렇게 살게 된 이제 요셉 성인과 이제 30살 되신 요셉 성인과 한 15살 정도 되신 성모 마리아 이야기, 결혼하는 이야기 함께 했는데, 왠지 또 여기서도 배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느님께 어떤 은총을 청하고 어떤 그런 것을 청하는 건데, 은총도 어떤 그릇에 담겨 오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은총의 그릇을 담을 만한 요셉 성인처럼 그거를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죄 없는 순결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만한 희생을 내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무언가를 청하기 전에 그것에 합당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총이 필요하지만 또한 뭐가 행복인지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그런 것을 또 한번 묵상하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